어떤 한 건물에서 차량의 주차 문제 때문에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6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5대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건물 안에, 즉 처마가 있는 건물 안쪽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천장이 있는 곳이었고, 다른 한 대는 천장이 없는 곳, 비가 내리거나 햇빛이 쬐면 그대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천장이 없는 곳에 주차하는 것을 모두가 기피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은, 만약에 비가 오면 비도 다 맞아야 하고, 또 그렇게 햇빛을 계속 내리쬐서 부식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공간 옆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전봇대에 그렇게 새들이 많이 날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늘 새똥이 차에 가득 차게 되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은 그런 주민들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된 사람은 계속해서 창가를 내다보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 안에 있는 차가 나가나, 내가 그 자리에 차를 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창밖을 수시로 보면서, 그리고 차가 나가기만 하면 얼른 차를 옮겨대는 그런 웃지 못할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의 주차 공간이었지만 위에 천장이 있고,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없는 것의 차의 상태는 이렇게 참으로 달라지는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있느냐, 그걸 가려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천장이 없는 곳에서, 울타리 밖에서 아둥바둥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그대로 맞게 되고, 그리고 깨지고, 때로는 상하고, 때로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그 뜰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92편의 기자는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그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 이미 심겨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긴다는 것, 그 울타리 안에 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농부는 자신의 논과 밭에 심겨진 그 작물들을 아끼고 또 보호하며 잘 관리합니다. 저는 가지 못했지만 얼마 전에 저에게 여러 부서들이 포도 농장에 참 많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포도의 열매가 잘 맺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포도 열매에 봉투를 씌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무에 가지를 치고, 열매가 병충해와 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봉투를 씌우는 등의 그 노력을 이 더운 날씨에도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울타리 안에 심어진 것은 지극정성의 보호를 받고 자라게 됩니다. 심어놓고 그냥 관심 없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또 그 나무와 그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한 인상 깊은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에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그 비를 보시더니 갑자기 우비를 입으시고 뛰어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그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그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와중에 논에 가서 그 벼들을 살피는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물길을 점검하고, 땅을 또 물이 잘 흘러가게 파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논이기에, 자신이 기르는 그 작물들이기에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 비를 맞으며 농작물이 쓰러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새들이 날아와도, 그 어떤 대적이 우리를 해치려고 찾아온다 해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서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그 뜰 안에 심겨진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말씀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울타리 밖에 있는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 울타리 안에 손수 심으신 그런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며 어떻게 귀하게 입히시겠습니까? 늘 그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며 방해하는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우리에게는 놀랍게 자라고 놀랍게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우리에게 있는 은혜가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실한다는 것은 있어야 할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진액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 단어의 원어는 살찌다, 기름지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즉 그렇게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나무가 많은 잎사귀를 내서 푸르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뜰 안에 서 있는 그런 자는 이렇게 있어야 할 열매를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고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시며 푸르고 무성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놀라운 은혜들이 어느 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무의 전성기, 그 인생의 전성기, 가장 꽃피우는 그 젊은 시절에만 국한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제일 앞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과 풍성함과 청청함은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젊어도 늙어도 여전히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우며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그래서 늙어도 여전히 이 모든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이제는 힘이 빠지고 기름진 그 모습이 사라진 더 이상 푸르게 빛을 발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평생에 이 모든 은혜의 모습이 풍성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집에,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기르심을 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집에 우리를 심으셔서 물을 주며 가지를 치고 가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뿌리를 그 안에 잘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시는 그 은혜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들은 그저 우리를 지나쳐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은혜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잘 내려야만 합니다.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이제는 나의 영양분으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은혜로 굳건히 자라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놀랍도록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의 말씀으로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며 성장하는 그를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의인은 단지 정의롭고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의 노아가 바로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흠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갔던 노아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겨지고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을 닮은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며 자라는 의인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여전히 결실하며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런 나무가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의인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안에 심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을 삶에 잘 흡수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가득하며 또 우리 인생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풍족하며 또 빛이 바라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청청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 늙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한 의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어 주셔서 그 안에서 늘 풍성한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결실하며 또 늘 풍족하며 또 청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